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없는 천국, 속이는 목사들, 속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소망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31번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37번 나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근데 온전한 천국이 3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천국은 이건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이라고 해놔서 우리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그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가지고 오실 그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한 나라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비슷한 것 같아서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이 이 말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특별한 말입니다. 누가 헛된 말들로 이들에게 한단 말입니까? 그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헛된 말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그 말에 속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속는 사람들을 바울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말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받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시시때때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내리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과연 어디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앞으로 볼 기업이다, 상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준비되면은 바로 어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말이 왜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 인간의 나팔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장이고 오시고 왜 주님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은 제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게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할까요? 복음을 잘 몰라서 잘못 들어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목적지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나라는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송가 91장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송가 중에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이제 후렴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천국이 하나님 통치받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여기 기쁜 일이 있나요?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활동하는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은 마귀가 우리에서 분리된 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걸 소망하고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이제 가사가 좀 그렇게 돼서 가사를 고쳐서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자연적인 사고방식에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는 하늘에 있는 나라, 둘째는 슬픔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왔는데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 쌍수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하늘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성경을 원래 주신 히브리어나 헬라말로 주신 이 성경을 보면은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거를 천지를 제대로 원문으로 보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들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늘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겹쳐 있는 거세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또 천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천사들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이끌려서, 우리를 돕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 하늘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같이 창조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 속에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을 번역을 잘못했는데도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그걸 바꿔놓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이 우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 와 계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오셨다가 다시 가셨으니까.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다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분을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거기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예수님 나와 손 붙잡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나는 편하다, 이런 말은요 좋은 말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가 혼자 있으면 성령님은 계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하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헛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사람 성들도 속아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속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각자 개인이 있을 때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의자에 다리가 4개가 있어야 앉을 수 있지 그 4개 다리 중에서 한두 개가 부러졌다면 거기 누가 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인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님은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성령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들어가려고 해야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보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 거기에 성령이 그분에 임하는 그 시간부터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우리 서기로 말하면 주후 26년도.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주후 30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통치 공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통치를 하고 계세요. 통치의 결과물이 뭐죠? 어린 양 예수님이 혼인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율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설명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볼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천국에서 추수가 될 때는 이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놓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또? 마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자라는 거. 추수 때는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모으실 때. 그러니까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건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에만 10번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어떤 생활인고 하니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 같다 하리니.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생활은 이런 생활이다. 그러니까 등들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무슨 말일까요? 등은 사람에게 등은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바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가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을 비춰주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면 낭패를 당하죠. 뒤에 보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신랑을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등의 빛을 발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는, 예수 믿었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멸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계속 보충해서 끝까지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 그런 얘기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공중에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 죽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신랑은 분명히 오시고요. 신랑을 만나는 사람은 누가 만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가서 신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란 뜻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뭘 위해서 통치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의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바로 기업으로 상속물로 받는 땅이 바로 교회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와 합해서 혼인하는 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비밀한 큰 뜻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계세요. 또 하나는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아져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오신 거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부분적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죄사함만 생각하지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아내들을 준비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혼인하러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그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끝났다는 단어가 있을 때 그곳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통치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내서 더 이상 통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치하신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통치하실 거야,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그분이 통치가 언제 끝났나 이거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통치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7절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죠.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의 아내가 한 아내예요. 그 한 아내가 누군지 봤더니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속에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세마포옷을 입고, 그 장면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완성됐을 때 그것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그때 비로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버지 이름 여호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이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많은 오해가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도 구원이고요,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 혼이 하나가 돼서 혼인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어린 양의 혼인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완전히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이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다. 이게 성경에서 구원이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구원의 최종점, 종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의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또 15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이게 여러 군데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한 세마포 옷을 그들이 같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보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는 구원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구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죄사함 받는 거, 이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어린 양의 혼인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기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통치가 완성되면 이제 혼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 신부 대기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신부실 아들들, 신부실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누가 뺏길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뺏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 당신 죄가 뭐가 있어? 당신 무슨 죄를 보면서 이런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를 보고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그거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우리는 죄 짓는 거를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서 신부될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까요? 그때 그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인자로 오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그 나라가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상속받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소서 5장 5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천국이 나중에 벌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나중에 하지. 이건 뭐 내일 하지. 이렇게 일을 미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천국은요, 나중에 하지. 밀어놓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이 천국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니까. 근데 이 천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천국을 방해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름 준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 바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 일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입장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데니까 지금 필요 없어. 지금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예배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지금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까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목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목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험한 말이잖아요. 그죠? 심각한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입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서 미련한 다처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갈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형제는요, 육신의 피를 같이 나오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끼리 이걸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아가페 사랑을 못할 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못하면 이것이 가는 경우가 바로 불이 있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족,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말씀과 얼마나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구경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음부에 가, 그러다가 불못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지옥은요 일단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돼서 거기서 심판받고 가는 데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을 구경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혼인 후에 상속받을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천국은요 천년왕국과 다릅니다. 같은 우리말로 천이지만 천국은 하늘들에 있는 왕국, 바로 이곳의 왕국이고요. 천년왕국은 일천천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세상에다가 뭘 뿌려놨어요? 하나님의 씨, 자녀들 뿌려놓고 거기다가 마귀가 가라들 뿌렸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돼서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천국은 결국은 통치가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잘못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만큼은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들에 와 계신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계신다고, 교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혼인하실 텐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혼인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